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특별히 아픔을 보듬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던 것입니다. 바자회를 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 암 환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한 주간 갖고 바자회하면서 그 일을 함께 나누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바자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한 가족인 한유진 성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유진 성도 잠깐만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일심병원에 갔어요. 이쪽에 암 있었고 이쪽에도 암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진단받고 암 수술을 위해서 부산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암이 더 자랐다고 그랬어요. 이쪽도. 그래서 암 수술을 위해서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이쪽 암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답니다. 이쪽 암이 사라졌어요. 흔적은 남았는데 암 요소가 없어졌답니다. 저는 바자회도 좋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기도해 주시는 고마워요. 이쪽 암이 조금 남았는데 항암 치료 안 받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모은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겠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 한유진 성도에게 먼 이국 땅에 와서 우리 한 가족으로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헌화식의 의미가 뭐냐?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다만 헌화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양육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양육하겠다는 다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아이를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화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헌화식, 하나님과 한 몸, 한 교회된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양육하겠다고 하는 부모의 서약과 공동체원들, 특별히 아이 그리고 양육에 협력하겠다는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신세희, 전지혜, 오하경, 오하영, 신성림, 최수진, 전경훈, 김지현, 오성혁, 김나래 자녀된 아기 오늘 주님 앞에 헌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이 얹어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화식을 하게 되는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월수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세희, 부모 신성림, 최수진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지혜, 부모 전경훈, 김지현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하경, 오하영, 오성혁, 김나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지난주에 못했는데 재은이 네네네 우리 신재은 맞아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안수하고 축복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헌화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화하는 부모님들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대신해서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헌화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교우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임을 믿고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자녀에게 신앙생활과 삶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양육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범일교회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된 우리 가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일교회 가족들은 앞에 있는 신세희, 전지혜, 오하경, 오하영, 그리고 신재은 이 5명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까? 아멘. 범일교회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하는 5명의 아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며 부모를 협력하고 돕고 함께 하겠습니까? 아멘.
범일교회 가족들은 우리의 자녀 세희, 그리고 지현, 하경, 하영, 그리고 재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 본이 되도록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다 같이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우리 5명의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 5명의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신재희, 전치혜, 오하경, 오하영, 신재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축복하십시오. 우리 범일교회가 부모입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로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범일교회가 이들의 부모가 돼서 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들을 덮어가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명의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져 감을, 그리고 키가 자람을, 하나님 앞에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늘 넉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5명의 아이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렷, 경례.
그렇지. 예. 예, 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예배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특별히 짧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딱 14분 50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설교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는 것들을 정말 꼭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기관이지만 가정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서로 섬기도록, 서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타락 전에 만들어진 이 가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가정의 핵은 물론 엄마 아빠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의 꽃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곧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간 심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 간에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로마의 모든 압제를 끝내고 로마의 모든 정치적 통제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의 모든 통치 아래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도 뭔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린 12제자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다.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수석 제자인데 나한테 뭔가 있겠지. 요한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니까 예수님에게 큰 은택을 입겠지. 야고보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겠지. 가룟 유다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으니까 나에게 큰 자리를 주겠지. 그래서 이들이 서로 아마 자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상 여러 가지로 보면 이들은 서로의 권력 다툼, 자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2절에 예수님이 아이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깊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4절 너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이 두 가지. 첫 번째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일.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천성을 보십시오. 오늘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티 없이 깨끗합니까? 그러나 어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거짓과 위험으로 가득 찬 이런 어른들의 모습에서 순박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책망을 들을 줄 압니다.
책망을 들으면 금방 돌이킬 줄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을 보십시오. 책망을 들으면 감정부터 상합니다. 합리화하거나 혹은 변명에 급급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여기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순전하게 돌이키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키십시오. 참된 신앙인으로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는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의지하고, 청소년 때 학생들은 선생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기를 의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독립성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중심이 되면 남을, 자기를 그렇게 살아가고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남을 믿지 못해요. 자기 중심이 되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도 자기를 믿을 만한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믿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무슨 남을 믿겠어요? 어른들의 세계예요. 언제나 문제 아이는 없어요. 사실은 문제 부모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주 참 귀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우리 어린아이의 부모들이라면 꼭 머리맡에 이 책 하나 정도는 꼭 침대에 놓고 수시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놀랍게도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지뢰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옳다고 믿지만 사실은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세상 지식을 너무 의지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세상이 마르케는 보편적인 학문의 그런 기준들을 다 들여다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서, 아니면 자기의 보상 심리로 자녀를 키운다든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초점 맞춘 나머지 훈련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살이 되면 애들이 반항심이 나와요. 애들이 2살이 되면, 그럼 애들이 막 뒤로 자빠집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때가 있으면 지나가는 거야. 다 저 때는 그런 거야. 그럼 미운 4살이 됩니다. 미운 4살이 되면 자기가 고집을 피기 시작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막 그렇게 덤벼들고 그럽니다. 그럼 부모들은 저거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이면 사춘기를 맞이해요. 부모들이 저거 사춘기니까 우리가 참고 지나가야지.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세상이 가르치는 이 학문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본성에,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은 깨끗하고 티 없이 맑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본성은 온전히 선할 것이다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육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르게 세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죄가 있기 이전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본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얘가 이렇게 그렇게 자랐는지 속상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는지, 왜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들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적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제어할 줄 알도록 배운 아이들은 절대로 사춘기를 겪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겨낼 줄 알아요. 성경의 가치와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 아는 복된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사부 예배에 5월 달에 계속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보통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140개입니다. 140개.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을 저녁에 잘 때 읽어주면 부모로 굉장히 교육적으로 훌륭하고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와 엄마, 그리고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단어는 2000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말을 더 잘할까요? 어떤 아이의 머리가 훨씬 더 빨리 잘 돌아가고 열릴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것은 이미 정신학자들이 밝혀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준으로 사는 아이들의 교육 기준은 문제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교육관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이 개선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걸 예방할까? 이게 어린이 교육에 대한 기초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 인간의 잘못된 본성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관은 10년, 20년, 30년, 100년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교육관이 있다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교육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방식의 사랑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죠.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목마른 시냇물을 찾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말씀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전함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아이들은 지적하면 금방 돌이킵니다. 어른들은 지적하면 화부터 내요.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을 지적하면 2배로 화냅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방어 기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 앞에 지뢰 놓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뢰 피하다가 지뢰 밟고 터지고 이래저래 상처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뢰밭을 놓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우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세상 교육이 절대적인지, 여러분 성경과 좀 제발 비교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진리, 세상에 허황된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깨닫고 정말 성경 속에 자녀 교육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돌이키는 것. 두 번째가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느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것은 낮추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타락한 죄 이후에 세워진 기관이라면 가정은 인간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라고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도우라는 거죠. 가정은 이 세상에 세워진 최초의 섬김 공동체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선생님 말을 듣고, 오늘날 가정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파탄에 이르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정신이 결핍되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가정에 내려오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하는 10가지 말씀, 남편들에게 하는 10가지 말씀, 또 자녀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는 10가지 말씀. 이것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봉구 목사님의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최봉구 목사님은 40여 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10가지를 기록해 놓은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보고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아내들에게 드릴 10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아내 혼자서만 말하지 마라. 교과서는 아닙니다. 저희 부친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 남편도 할 말이 많다. 즉 잔소리를 하지 말라.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밑에다 댓글을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기억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드릴 10가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뭐 성경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집안에 개인적으로 우리 부친께서 남기셨던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함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사랑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이 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은 연탄불과 같더라. 계속 불이 꺼져 있으면 금방 잿더미가 된다. 세 번째, 네,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 여필 종부, 여자의 미덕은 순종이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일찍 들어오랍니다. 다섯 번째,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라는 긍지를 가지라는 거죠. 여섯 번째, 가정은 병원이 아니랍니다. 병원은 늘 인상을 찌푸리고 간대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의 선망적인 그런 직업이지만 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죽어가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늘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거죠. 늘 아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진 사람, 어디가 고장난 사람, 어디가 썩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살리는 긍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죽어가는 고통을 함께 나눌 때가 있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들이 마치 양심이 무뎌져서 점점점 속이 굳어져서 정말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은 병원이 아닙니다. 인상 찌푸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집은 웃는 소리, 명랑함, 하잘것없는 이야기가 아내의 행복을 만드는 거죠. 일곱 번째, 허풍 떨거나 아내 앞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부친께서 아내는 속속들이 그대의 모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덟 번째, 아내를 돈주머니로 여기지 말라. 가정은 투자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 아내에게 훈장 노릇하지 말아라. 사랑은 보충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열 번째, 비밀을 두지 말라. 사랑은 아는 것이다. 아내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깊이는 아는 깊이만큼 깊어지니 숨기는 만큼 사랑은 줄어든다. 마지막 댓글에 에베소서 5장 25절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남자들을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제 부모들에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교훈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를 너무 빨리 자라도록 하지 말라. 애가 어른다우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얕보지 마라.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의 관찰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많이 알고 있다. 아이를 얕보게 되면 아이들은 냉소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을 퍼붓지 말라. 어린이는 어른의 감정을 처리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살면서 기억하는 후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제 아들 녀석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최우수상을 못 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전교 1등에게 주는 최우수상 못 탔다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상처가 됐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한 거다. 어른들의 감정을 처리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때 있었던 그 일을 결혼하기 전날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화 한마디, 불편함 한마디, 성질 한마디, 그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입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감정을 퍼붓지 말라. 네 번째, 아이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라. 교육의 성공은 부모의 요청을 승리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잘 된다고 교육의 승리가 아니에요. 강요보다는 이해하는 걸 돕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마라. 100번을 얘기해도 할 말이 있죠. 사실에 근거하진 칭찬은 과장이지만 정말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아이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것,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모는 아이들의 교재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보다 모범을 보이는 거죠. 여덟 번째, 아이의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낮을 예언하는 것처럼 아이는 그 아이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세계를 기억하듯이, 그러므로 아이에게 볼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첫째, 너희가 돌이켜.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보이고, 여기에 복된 가정이 보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인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 저들의 돌이키는 것, 그리고 저들의 낮추는 것.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서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어린 아이에게서 배운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섬기어 우리를 돌이켜 주께 나온 복된 성도들 가정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하심과 도우심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